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좌절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곳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죠. 물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과 역사는 결코 누구에 의해서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 그 전에 노아 시대도 그렇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육신돼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좌절되지 않습니다. 바벨탑 시대도 사람들이 다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는 법이 없고, 또 택하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좌절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 체제가 이제 들어설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므로 크게 분내어 역사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후퇴하거나 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역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방했을지라도, 사탄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자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회방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건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무리 머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체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당장은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망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망한 것이 아니었죠. 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게 됐던 것,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도 완전히 망했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잃고 다 완전히 망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망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마침내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을 이루어 가신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요셉이든지 모세든지 욥이든지 그렇게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은 인생이 됐던 것은 그들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거든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도리어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과정이지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루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350년간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생애는 사무엘의 시대와 겹치게 됩니다. 사무엘 살아있을 때 삼손도 살아있었습니다. 시대가 겹치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 사무엘,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인데, 사무엘 상하, 원래는 이제 한 권에, 사무엘서 한 권이었는데 상하로 나누는 것인데, 이 사무엘을 때로는 마지막 사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무엘을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무엘은 사사의 수에 치지 않고 사무엘은 선지자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무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역시 이 이야기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주권적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 가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는 결혼을 하였는데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죠. 당시로 말하면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의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그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죠. 아직까지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압제를 당하듯이. 그러니까 이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의 상태와 같았죠. 한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성막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지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고,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거기에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하였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엘리를 대신해서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섬기던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당시의 최고 지도자,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은 당시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행실이 나빴으니 백성들은 당연한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가 어느 날 이 괴로움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장 12절을 보면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오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통곡을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몸에 에너지가 금방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 시간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나가 이제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이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말하며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술을 끊으라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13절 14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게 지금 엘리의 상태입니다. 지금 당시의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그런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면서도 영적으로 얼마나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외적으로 비슷하긴 하겠지, 그렇죠? 통곡하고 있으니까 막 어쩌면 머리카락도 막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눈물도 얼굴도 막 이렇게 이상하고 막 입말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술 끊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답변을 합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당신의 여종을 심줄에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여기 악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 이 악한 여자, 여기 악한 여자라는 단어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할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여자 할 때 이 악하다는 것과 행실이 나쁘다는 거 할 때가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다고 한나를 엘리는 악하게 보았지만 실제로 누가 악한 것이었습니까? 실제로 악한 것은 엘리 자기의 아들들이 악했고 그 시대가 악했죠. 사실은 시대가 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죠. 한나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측면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는 당시의 불임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대한 애통의 기도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당시의 어두운 시대에 대한 애통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시 시대를 바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어둠의 시대, 이 어둠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기도는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기도만 멈추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반드시 열리고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위대하고 아무리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시대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어둠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데 이 왕정 시대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정 시대는 한편으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반열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어떤 왕정 시대뿐만인 것만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어떤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왕정 시대가 왕이 통치한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실 천년왕국, 뭐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시대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여는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사역은 왕정 시대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즉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누구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의 어떤 필요로 인해서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정확한 의도하심을 가지고 예표하면서, 이 사무엘의 사역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시대의 특징을 보면, 엘리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어진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시대의 이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표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시대였는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다른 말로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구약 성경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간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간 말씀의 침묵 시기가 있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심으로 왕의 다스림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등장의 직전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섭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하나님께 정말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부림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 복이 없어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마치 부림하는 한나와 같은 그런 어둠과 고난과 괴로움의 그 시대를 그대로 그 시대를 잉태보다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부림은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1장 5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 섭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내 삶에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럼 뭔가 거기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그 생각을 믿습니다. 나에게 당한 어떤 것도 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이라면 거기는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내가 괴로운 것 같고 정말 불행한 것 같았지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얼마든지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또 그렇게 일하시는 아주 독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주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침내 이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 체제는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니까 먼저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나서야 주님 재림하신다.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 체제는 임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이제 끝날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예언처럼 지금 보면 이 종교 통합도 추진이 되고 있죠. 그 마지막 때 그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온갖 모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종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신천지마저도 종교 통합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이단도 종교 통합. 그 신천지가 가장 큰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잠실에서 수만 명 모여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수만 명 가장 큰 행사인데, 거기에 그래서 온갖 다른 종교 사람들 다 불러옵니다. 저 인도 사람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지금 통일교회에서 배웠는지 어쨌든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통일교도 그렇고. 이단 내에서도 이제 이 종교 통합을 아주 굉장히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말씀, 계시록 예언 성취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구나.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고 하시더니만 저렇게 모이는구나. 그러니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가라지를 먼저 묶으시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생기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생겼는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습니다. 가라지 먼저.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먼저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 아닌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시면 먼저 묶습니다. 이게 말하면 이제 지금 이단들의 등장, 어떤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서 묶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한참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미 선교회도 다시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다미 선교회 아시죠? 1992년도에 그 10월 27일인가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다 아주 그 이후로 재림신앙 말만 꺼내면 이상해 보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시작이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요즘에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어게인 1992 어게인 1992 그거 그렇게 또 내걸고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또 종말 사역도 이렇게 하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2012년인가요? 그때 한국 전쟁 난다고 예언했던 그 홍해선 전도사라고 아시죠? 홍해선 전도사 또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또 무슨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하여튼 보수 단체 무슨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촛불 집회 촛불 집회인가요? 거기서도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부활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계속 결국은 다 이게 이제 가라지를 묶는 어떤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섭리해 나가십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대규모니까 섭리해 나가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섭리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간섭하십니다. 섭리해 나가십니다. 주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당장의 짧은 구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는 모세, 욥, 다윗 같은 사람들의 삶을 살피면서 통으로 길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움, 단지 이것은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섭리하심에 있는 한 중간 어떤 과정이죠. 하나님 길게 섭리하시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 과정들을 두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처럼 잉태하지 못한 어떤 과정인 거죠. 그 한나도 그 과정만 보고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악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고, 다행인 것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결과,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뭐 세상 하는 말로 찌질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의 문은 열릴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